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이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을 나도 따라간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가 하신 일을 우리가 본받고 나도 행한다, 이런 의미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고난의 길 위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7절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양이 도수장에 끌려가 이제 도축을 당하는데 저항 한번 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가는 이 모습처럼 예수님은요, 한밤에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왔는지 이미 알고 준비하고 계시듯이 순순히 따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대제사장 앞에서도 거짓 증인들이 나와 예수님이다 온갖 유언비어를 하는데도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너를 친 자를 맞춰봐라 조롱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거짓 증인들이 또 증언들이 쏟아지는데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서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참 말을 잘한다라는 것은 많은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재치 있고 재밌게 말하는 것, 또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 이게 아닙니다.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의 친구들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동방의 지혜자들이었습니다. 말로 그들을 당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친구들은 욥 앞에서 입을 열 것이 아니라 침묵해야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말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침묵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고 털 깎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예수님의 성품이 온순하다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독소를 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성전 장사꾼들 향해 채찍을 들고 상들을 뒤엎고 모두 쫓아내신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절대 온순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은 다혈질이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이 또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돈과 욕심으로 가득 찬 장사꾼들과 이 사두개인 제사장들을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입을 여신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고, 또 지금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정인들의 불의한 행동을 보면서도 입을 열지 않은 것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때론 입을 여는 것보다도 입을 열지 않는 것이 더 힘든 일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해도 인내하지 못하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입을 열 때와 입을 열지 않아 할 때를 분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말로 인해 화평하기도 하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을 열거나 입을 열지 않을 때 우리가 그 기준을 보면, 잡히시던 날 밤에, 그날 밤 베드로는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을 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칼집에 칼을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지금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은 이유는 그때는 침묵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입을 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게 기도합니다. 때론 연약한 성도를 보거든 다가가서 입을 열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국가와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흘러갈 때 누군가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하며 입을 열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이 독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악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악이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에 대해서는 미친 사람이 자동차 몰고 인도를 질주한다면 나는 단순히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운전자를 멈추게 해야 한다 하고 입을 열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침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 내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심판의 도구로 다른 이웃 나라의 침략을 또 받게 될 때 거짓 선지자들은 입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싸우자라고 외쳤고 참된 선지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죄에 대한 형벌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들은 그 고난의 자리에 백성들과 함께 서 있었고 동시에 고난 당하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외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입을 열 때와 입을 닫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때론 교회 공동체와 다른 형제들을 판단하는 말들이 난무할 때 나도 함께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러할 때 입을 열지 않는 것은 힘들지만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상대가 나에게 상처 주는 언행을 해도 영적 성장의 과정으로 보고 이것도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보고 그때 입을 열지 않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의 영혼을 평안히 지켜주시고 환경을 잠잠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때론 입을 여셨고 때론 입을 열지 않으셨음을 기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군인들 앞에서 칼을 빼든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천사 12군단을 보내주시지 않겠느냐. 12군단은 6만 명의 이상의 숫자를 말합니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강포를 행하지 않으시고 강포를 행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폭력과 비폭력은 매우 어려운 주제입니다. 지금도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현실적인 질문이 던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전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관점이 갈리고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전쟁이라 하면 우리나라도 파병도 해야 되고 파병을 하게 되면 우리 자녀 세대들이 겪게 될 위험과 우리나라가 겪게 될 파장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정당한 전쟁이 아니니 파병해서는 안 된다 하면 동맹국을 외면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동맹국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간단치가 않습니다. 역사를 공부할 때는 학문의 세계 안에서는 폭력과 비폭력이 선명하게 구분이 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이 현실에서는 매우 복잡한 요소가 많아서 정답이란 없고 순간마다 지혜를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서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을 빼든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도 얼마든지 천군천사 부르면 로마 군대 전체를 이기고도 남는 군사력을 갖고 있다 하시면서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강포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하시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하시면서 철저히 강포를 행하지 않는 삶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사랑과 용서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강포는 지금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도 칼을 빼들면 또다시 복수의 칼날이 찾아와 서로 망하게 하지만,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무장 해제된 채로 조용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선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로마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떠난 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핍박과 폭력과 조롱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고, 그 진리 앞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언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강포를 행하지 않고도 원수를 이기신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 오른편 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범죄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12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 나올 법한 사건의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무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을 안 보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고소했던 걸 취소하는 것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용서는 넓은 마음가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용서를 넘어 사랑하기까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게 피해를 끼치고 내게 정신적 큰 상처를 입혀서 지금도 후유증이 남아 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사람의 본심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향해 못 박으라 외치고 인정사정 없이 때리고 양손과 발목에 대못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바라면서 조롱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신적인 성품이 있으시니 가능하지요 라고 회피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다른 것은 다 하겠는데 나에게 범죄한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그것까지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중에도 언급했던
이 코리텐 붐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네덜란드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은 숨겨줬다고 고발을 해서 그녀와 언니가 함께 독일 수용소 생활을 하는데 여자로서 가장 치욕적 만행을 겪고 하루에 11시간 노동과 추위와 오물과 벌레들과 구타와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언니는 몸이 좋지 않아 쓰러졌고 독일군이 채찍을 내리치는데 언니는 동생 코리를 향해서 코리, 나를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 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언니는 수용소 생활을 견디지 못해서 숨을 거뒀고 코리와 함께한 또래 소녀들 모두 다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착오로 이 코리만 수용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독일은 망하게 되었고 코리는 다시 고향 네덜란드로 돌아와서 성인이 되고 신학교에 가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코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코리야,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큰 상처를 입고 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코리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주님, 다른 나라는 어디든 가겠지만 독일은 절대로 못 가겠습니다. 독일의 만행, 자신에게 범죄한 것들에 대한 상처가 아직도 그녀의 마음속에 아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하여라. 내가 내 딸이면 독일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어쩔 수 없이 코리는 독일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내려와서 성도들과 악수를 하는데 한 허름한 옷차림을 한 남자가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코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코리는 자신이 수용소에 있을 때 그 남자가 가장 악랄한 관리 감독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밤에 여자들을 불러 알몸으로 오랜 시간 서 있게 했고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가진 방법으로 고문과 괴롭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촌 언니를 강간했고 언니는 견디지 못해 수용소에서 숨졌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에게 지금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코리는 순간 기도했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내려 이 사람 때리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죽이고 침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가시관 씌어서 나를 괴롭힌 사람들을 내가 용서했지 않느냐. 너도 용서해 주어라. 그때 코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합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코리는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가고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우리 독일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줘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두 사람이 손을 잡는 순간 코리에게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만큼 내게 범죄를 저지른 원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코리텐범 여사가 당한 만큼 내게 범죄를 저지른 원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또 스데반 집사와 또 이 코리텐범 여사와 같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코리와 같이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을 달라고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에서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신 이 한 주간은 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먼저는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입을 열기도 하고 입을 닫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을 본받아서 강포를 행하기보다 사랑과 용서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을 본받아서 내게 범죄한 자를 용서하기를 넘어 이제는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 고난의 길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 또한 배우고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입을 열지 않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입을 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침묵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때로는 눈에 눈은 이에는 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셨고 너희 뺨을 치면 다른 편도 돌려대라고 오히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 또한 기억하고 주님을 본받아 행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게 범죄한 자 주여 우리가 안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주님과 또한 스데반 집사님과 이 코리 여사와 같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여 이 한 해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